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고 싶으신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그 증명을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논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체론적인 논증, 다시 말하면은 본체는 분리된 것으로 자연스럽게 다시 찾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을 가까이 해야 몸이 편안하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편안하다. 이렇게 우리가 논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인과론적인 논증, 우주론적인 논증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결과를 봤을 때에 우주를 지은 자,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이 원인 있다는 증명 방식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은, 정말 창조주가 있다, 지은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증의 방법은 한계가 있죠. 누가 있긴 있는데 그가 누군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나의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오는 거예요. 먼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나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보시고 기도를 해보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보시고 하나님께 봉사해보시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꼭두각시처럼 너는 믿는 사람, 너는 안 믿는 사람, 흙과 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그 의지와 액션, 의지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히 직접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유달산에서 10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 알았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뻥.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외아 독생자, 그분을 그대로 닮으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까지,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까지, 그리고 구원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몸부림치며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몸부림치며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이 땅에 왜 예수께서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신 이 만물은 참으로 아름답고 정말 찬란합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실 때마다 어떻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봤을 때마다 이 찬란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볼 때마다 찬송이 거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여러분 좀 넓은 대자연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참 이렇게 이 서울 살 때보다 대전 살 때, 목포 살 때 정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조금만 나가면 정말 한 1, 20분만 나가도 자연이 보이는 거예요. 자연이 보이는 거예요. 큰 자연, 대자연, 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천지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천지를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인간은요, 따라합시다, 최고의 걸작품.
네, 우리 여수랑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예, 장로님 인사하셨는데 방금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주고 싶으셔서 자신을 배반한 그 인간들에게, 그 인류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냐 이거예요. 뭘 주고 싶으셨어요?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순같이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같이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조롱과 침뱉음 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 그 외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빛으로 오셨지만 어두움이 거절할 것을 알면서도 그 아들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사악한 자들에게 잡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제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제물로 내어주면서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신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그 계획과 생각을 이 글로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무엇을 주고 싶으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정답이 바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예, 폰트가 깨졌습니다. 저기 히브리어가 있었는데 BF가 아니고 히브리어인데 폰트가 깨져버렸습니다. 토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와 있는 단어,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창세기 1장에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 보시면요, 빛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 10절에 땅과 바다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뭐라고요? 토브. 좋았더라. 토브. 그 다음에 12절에 그 땅에 각 풀과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내셨는데 보시기에 뭐라고요? 토브. 좋았더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21절에 큰 바다 짐승들, 물에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좋았더라. 25절에 땅의 짐승들을 지으셨는데요, 다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토브. 마지막으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토브. 아까 토브가 뭐라고 했다고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행복.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어떤 아버지가 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를 구입한 그 터를 닦았어요. 이제 집을 지으려면 터를 닦아야 되잖아요. 그 터를 닦은 터를 보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아, 행복하다. 아, 좋구나. 행복하다. 기둥을 몇 개 세워놓고 아버지가 행복하다. 너무 좋구나. 콘크리트를 치고 슬레이트를 쳐놓고 너무 좋구나. 너무 행복하다. 왜요? 아들이 살 집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터를 닦으면서 야, 이 터 위에 우리 아들이 살 것이야. 기둥을 세우면서 이 집에 우리 아들이 살 것이야. 콘크리트 치고 슬레이트를 치면서 야, 이 집은 우리 아들이 살 것이야. 집이 어느덧 딱 완성되었을 때에 보기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다. 왜요? 내 아들이 살기 때문에. 예. 근데 불행하게도 그 집에서 살아야 할 아들이 집이 완성되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집을 짓던 아버지는 그 집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행복하구나 감탄사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없습니다. 감탄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완성되어져 가는 집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셨을 거예요.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하신 것은 그 창조된 그 모습이 보시기에 좋았다기보다는 이렇게 자신이 계획하시고 설계해 놓으신 그 세상이 완성되는 그 세상에서 마지막에 창조하실 하나님의 뭘 꼭 빼닮은 그 당신의 자녀들이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감을 가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려야 할 인간이 없는 천지 만물, 그것은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꼭 주고 싶으신 것,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와 동일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아담과 하와, 오늘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탁 지어 놓으시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뭐예요? 너는 그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가서 뭐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너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라. 그거 지켜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행복인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과 아담과 하와의 행복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실 때 아담과 하와도 행복했고, 또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할 때 하나님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행복이 무너졌습니다. 이 행복이 무너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 아담과 하와는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실수 그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리고 생명나무, 이 두 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너는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 말에 던져버린 거죠.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단의 말에 따라 하나님 향해 등을 돌리고 마귀의 말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행복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만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류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단절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어 버렸어요. 부부 금실이 그렇게 좋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부싸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대요. 예, 부부싸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까지도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이 임하고요. 아담에게는 수고하고 노동해야만 먹을 수 있는 고통이 임하였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가시를 내었습니다. 땅을 개간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동하고 힘내도 그 곡식이 마음대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되었고, 아담 이후에 모든 후손들은 이 흉악한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불행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린 행복, 이 토부를 찾아줄 해답이 무엇일까요? 토부의 자리에서 행복을 누려야 할 아담과 하와가 죄의 자리, 불행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숨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주로서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요. 예, 우리 같았으면 자기 배신한 사람 찾아가겠습니까? 예, 찾아가긴 찾아가죠. 몽둥이 들고 찾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에 다 내려놓으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냐? 팔 걷어붙이시면서 그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있어야 할 네가 왜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며 노예가 되어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어 네가 잃어버린 그 토부, 그 행복을 되찾아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고 계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린 인간의 행복, 이 토부는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행복의 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으로 생명을,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얻게 하고 그보다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무너져 내려버린 행복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요,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오늘도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서 온갖 저주와 불행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결코 올무가 아닙니다.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에 매이는 게 싫어요. 종교에 매이는 것이 싫어요. 누구한테 매달리는 게 싫어요. 아닙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매이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너져 내린 행복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주님이 여러분의 부른 자리이고,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무너져 내린 행복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구원자와 주인으로 자신을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이 그 예수님은 자기 신을 우리가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십자가 지신 예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자와 주인으로 자신을 영접하시도록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가 열어요? 누가 엽니까? 내가 여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시고요,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영접해 드릴 때 내 안에 그 주님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브라질 원주민 야노맘이라고 하는 부족의 그 무당의 간증입니다. 나는 아버지도 무당, 할아버지도 무당이었습니다.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무당 훈련을 받기 위해 며칠 동안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두 영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내 가슴속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완성되었을 때에 많은 영들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당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는 더 많은 영들이 나에게 와서 사는 것, 그게 무당의 목표죠. 그게 무당의 목표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는 외국인 선교사입니다. 외국인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이 나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신들은 너무너무 무서운 영들인데, 진노하는 영들인데,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신은 나를 사랑한다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외국인이 그 말을 했을 때 내 안에 사는 영들이 놀라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외국인이 위대한 신과 그 외국인이 위대한 신과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안에 있던 그 수많은 영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창조하신 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그 신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를 지고 나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사는 영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안에 집을 짓고 사는 영들의 두목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서 나를 향해 찾아왔을 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오면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그를 잡아가지 못해. 그는 내 거야. 그 순간 영들의 두목의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공포에 일그러지게 있었습니다. 나는 공포에 떨며 일그러진 그 얼굴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떨던 영들의 두목이 정글로 도망쳤고 그 뒤를 따라서 내 속에 살던 영들이 따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세상을 창조하셨던 신을 알았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끔 내 속에 집을 짓고 살던 영들의 두목과 영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영들을 모시고 살 때 나는 지옥과 같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평강과 기쁨이 강처럼 내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면 이런 브라질 아마존에 사는 이 무당이 누렸던 이 행복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요, 내 인생의 CEO가 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하며 바라며 구할 때 하나님은요, 나를 사단에서 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이 평화가 우리의 온 전 영혼을, 우리의 전인격을 덮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덮으시며 오늘 그 주님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내가 어떻게 변합니까?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오늘 그것만큼 큰 신분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신분은 뭐라고요? 왕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이 땅에 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때로는 좀 비참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 부르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예, 우리 여성분들 서섭해하지 마세요.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너는 내 자녀라,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어떤 신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요, 이거 하나 외치시면 돼요.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기도의 그 덩어리가 산덩어리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풀어내기 너무 어려울 때 딱 한마디 하시면 돼요. 아버지,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예, 이 엉망과 천주,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마음 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누구의 가족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요, 주소지가 바뀌어요. 주소지가. 옛 주소를 보십시오. 자, 구원받기 전에는요, 주박도, 지옥시, 불행동 1번지, 살기도 힘들군, 죽으면 편하리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죽을 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 주박도 한번 읽어보세요. 주박도, 지옥시, 불행동 1번지, 살기도 힘들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새로운 현주소는 시작, 주안도 천국시 행복동 1번지. 아멘. 행복동 1번지. 아, 우리 행복중학교, 행복고등학교 있나요? 행복중학교 있나요? 아, 너무 행복한 학교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요, 주안도, 천국시, 행복동 1번지입니다. 우리 남아우리 교회는 대죽동로 16번기 22번, 22, 403호로 쓰지만 가로 열고 주안도 천국시 행복동 1번지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 편지는 안 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주소가 바뀝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첫 번째, 기도 응답의 특권이에요. 기도 응답의 특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엇이든지, 이건 뭐든지 다 영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육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특권을 주십니다. 예배의 특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음표가 오선지를 만나면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나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정말 살아 숨쉽니다. 씨앗이 땅을 만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전 존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의 모델되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가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가르치지 아니하였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다 같이 모이는 큰 대그룹 공동체 예배,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예배. 우리 주일 오후 예배가 아직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정 예배로 현재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도 되게 소중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꼭 자녀들과 오늘 나눈 말씀, 오늘 너희들이 주일학교에서 받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니? 먼저 묻기 전에 먼저 부모님들이 나는 오늘 예배 때 이런 은혜를 받았단다라고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너희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니? 이렇게 식사하면서 하세요. 뭐 하겠다고 다 이렇게 앉아놓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그냥 한 며칠 가겠지. 이런 또 아이들은 또 뻔히 아니까 밥 먹을 때 식사 다 마치시고 또 밥 앞에 차려놓고 또 얘기하고 있으면 또 아이들 또 짜증내니까 식사 다 하고 간식 특별하게 또 뭐 간식 하나 딱 꺼내놓고 간식 드시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가정 예배예요. 그리고 저희가 주보에 저희가 이제 지금 매일 성경으로 저희가 새벽기도 드리고 있는데 이 주일 본문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또 특별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셀 모임도 이제 조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지역마다 연령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셀 모임을 또 가지시면서 정말 이 주일에는 이 대그룹 예배를 드리고 또한 평일에는 여러분들이 셀로 함께 모이시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할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왜 이 교회가 존재할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할까? 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까? 왜 성경이 필요할까? 사실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 그러나 사단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행복을 다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참된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 아니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려든 그래서 아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행복, 토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아름다운 그 원형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깊이 찾아오시고 느껴지시고 그것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